말씀으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 전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8절까지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막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충격적이죠. 왜 그러실까? 언제 그러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힘든 순간에 있는 분들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주심은 그 다음에 다가올 시험을 견디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막 주시고 내 인생에 뭔가 막 잘 풀릴 때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받는 그 모든 은혜는 그 다음에 찾아올 어려운 순간들을, 고난의 순간들을 버틸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배고프고 연약해진 그런 상태셨는데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교묘했죠. 마귀가 건드린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또 세상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떨어져 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가지고 받쳐줄 거 아니겠냐. 이 유혹인 거죠. 생존의 문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구, 또 명예와 가시욕,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사단 마귀가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한번 이렇게 해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직접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할 때에 하나님 입술에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다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세상의 권세를 미끼로 던지죠. 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면 권세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죠. 하고 싶을 겁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안 죽을 거 아니냐, 안 다칠 거 아니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실패했던 그 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 전체의 대표로 지금 이겨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한번 먹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먹어보는,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욕구,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구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잖아요. 안 죽고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너 안 죽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 넘어진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까 하노라 하는, 또 뭡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내가 받을 것 같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오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무엇으로 다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자꾸 거기서 가능성을 보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하고 가능성을 보고 쫓아가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미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의 시험을 어떻게 여기에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택전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으면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꾹 참고 성경을요, 진짜 엄청 읽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서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능성만 보고 그럴지도 몰라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한마디를 던져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주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마태가 기록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의 차이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서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시험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귀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긴 떠나갔는데 얼마 동안 떠나갔다. 네, 아주 떠나간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는데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금식 기도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죠.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사단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중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고, 버텨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